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황을 거꾸로 하면 황당이죠. 예,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유영진 형님 잘 안다는데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사과를 먹다가 사과를 베어 먹었는데 벌레가 발견이 됐다. 사과 속에 벌레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이런 경우를 이제 당황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근데 벌레가 반쪽만 발견이 됐다. 이런 경우를 이제 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당황과 황당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은 주차해 놓은 트럭 뒤에 앉아서 큰일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 하려면 했습니다. 트럭이 앞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당황스럽다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근데 이 트럭 뒤에 앉아서 큰일을 보는데 트럭이 뒤로 후진을 했다. 이런 경우를 이제 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당황스러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당황스러움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황당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지난번에 로마서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5장 2절에 나오는데, 5장 2절에 보면은 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라는 것으로 앞에 한 단락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2절 끝에 보면은 즐거워한다. 3절에도 즐거워한다.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짐을 벗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죄의 짐을 벗은 그 놀라운 그 평화, 이런 부분을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와 같은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거룩해졌는데, 의롭다고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내가 또 죄를 짓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야, 내가 실수를 했구나, 다시는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했지만 이 작심삼일이라고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제대로 이제 섰구나 싶은 이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내가 제대로 섰구나 싶은데 어느 날 보면 또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죠. 그래서 나는 서 있을 수가 없구나 이런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자주 넘어지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OTL이라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OTL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어 대문자로 OTL을 붙여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슬퍼 좌절하는 모습의 그림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에 빠져서 위선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 부분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또 이상한 그 이단 교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 성화라든지 뭐 이런 뭐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그거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이상한 교리 그런데 이제 빠지기도 하고 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원론을 펼치기도 하죠. 죄는 내 몸이 지은 것이고 내 영이 지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몸이 죄를 지은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에 빠져들기도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주 방종하기도 합니다.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한 가운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래 이런 거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는데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도 좋은 거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하는 삶, 죄를 이기는 삶, 죄에서 승리하는 삶. 그것을 제 다른 단어로는 안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죄 사함의 안식도 있지만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나중에 우리 몸이 주님의 부활한 몸처럼 변화되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이제 완전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안식을 이야기한다면 자, 첫 번째 죄 사함 받는 안식, 두 번째는 현재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안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안식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 라는 그 첫 번째 안식과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안식,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죠. 더 이상 죄의 존재에 휘둘리지 않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중간에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 그것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식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구약에서는 출애굽해가지고 어떤 가운데 있는 거라 할 수 있죠. 출애굽은 했는데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안식은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또 있다는 것이 안다 할지라도 그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살면 된다. 그 어떤 지파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쪽이 훨씬 좋은데 여기 푸른 초장이 있고 양을 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 있는데, 그래서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지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모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목적지로 삼고 거기에서 방황하면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기를 하나님은 애당초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안식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하늘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전쟁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죄와의 전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죄와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죄의 포로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애굽에서 당연히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야,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구나.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뭐 원래 그런 거구나.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여기고 그냥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이건 방황하는 삶이고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죄와 싸웠지만 가나안에서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있는 적들, 이 죄와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우리한테 기대하셨고 그것을 목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삶,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 가능한 건 아니에요. 100% 가능한 것은 결국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그
주님의 그 인격, 주님의 성품, 거기까지 점점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죄에 자주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했다면,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서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성숙했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는 경우가, 확률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예. 대답해놓고 보니까 좀 자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젊어서 힘들었는데 늙으니까 뭐 재질 미도 연세가 드시니까 재실 힘이 없습니까? 젊었을 때 많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늘나라 가서 온전하게 회복되겠습니다만은 갈 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기대하시고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안 되는 거다 하고 포기하셨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런데 생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또 무엇을 주셨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첫 번째 것만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그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이것을 추구하게 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알아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했을 때 그 죄는 복수라 했어요? 단수라 했어요? 단수입니다. 단수. 이 복수, 죄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복수로 쓰이면 그건 죄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근데 단수로 쓰이면 이건 죄의 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죄의 성향, 그 죄의 본성, 그것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서 5장까지는, 5장 11절까지는 그 우리가 맺었던 죄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그 죄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향, 그걸 죄의 이제 권세,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죄의 세력,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또다시 구원받고 나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에게 복종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라. 그 다음에 이걸 굳게 믿어라. 여겨라. 그것을 인정해라. 주장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드려라. 어디에? 죄에게 주지 말고, 너 자신을, 너의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 옛날 주인한테 또다시 종살이를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죠? 이것은 전부 성화에 관한 말씀들인데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걸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주장해라. 그렇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로운 삶을 살지 않고 또 종으로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보면은 이건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지나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진리를 알고 생각해 보면 이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닌데, 이 사람이 종이 아닌데 그 사람이 종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종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황당한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지난번에 그 미국의 남북전쟁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이제 노예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더 이상 내가 노예가 아닌데 이전의 주인이 내한테 뭔가를 시키니까 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종이 아닌데 이 사람이 나한테 명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나한테 뭔가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겁이 나가지고 예 하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는 계속 지배를 당해가지고 끌려가고 이 사람한테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나중에 노예 해방된 이 남북전쟁이 노예 해방전쟁인데 노예 제도 없어졌는데 이걸 뒤늦게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지 도대체?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이 종이 아닌데 내가 종 노릇을 했구나. 이걸 여러분이 뒤늦게 깨달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황당하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우와, 내가 황당한 삶을 살았구나. 그죠? 의의가 없다. 그게 이제 황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정말 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도록 하죠. 1장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은 이건 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은, 우리의 본성은 이건 죄에 길들여져 있고, 그죠? 이 잘못된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 그거는 아주 이상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또는 뭐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뭐 이래 돼야 되는데, 그죠? 너의 삶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알지도 못할 뿐더러 추구하지도 않는다면 정말 황당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창세전에 정하셨는데, 우리를 왜 그렇게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렵다 하시고 그렇게 하셨느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구원은 단지 죄 사함 받아서 하늘 날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하늘 날아가는 것, 그것을 능가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3장에는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내가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한테,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주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자기 것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안 들어간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왜 안 들어갔느냐? 이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그 눈앞에 두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거는요, 물론 백성들이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모세가 허락했죠. 정탐꾼을 보낸 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서 판단해봐라, 이런 의도로 보낸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다.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 이기게 돼 있다. 모세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합리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낼 것인가, 어떤 전쟁하는 어떤 방법을 알기 위해서,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았겠어요?
이길까 질까 한번 가서 잘 생각해봐라. 뭐 이런 의도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죠. 27절에 모세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참 멋있는 땅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 절이 이제 문제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거인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 땅 주민은 아주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심이 크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 다음에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12명 중에 2명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 성은 견고하고 아주 크다. 그 가운데는 거인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볼 때도 그러했을 거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현실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 이들은 엄청난 거인이고 자기는 메뚜기 같았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이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거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인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메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거인 같은데 그들이 사실은 메뚜기예요. 그래서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랬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그냥 우리의 밥이에요, 밥. 왜냐하면 그들의 힘을 하나님은 이미 꺾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죄에 몇 번 이렇게 우리가 지고 나면은 이 죄가 가진 힘이 너무나 크구나.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구나. 이 죄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 그 죄의 세력을 하나님은 이미 무력화시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죠.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옛 사람은 이 죄의 본성을 따라가던 옛날의 납니다. 옛날에 나의 자아죠. 옛날에 나는 구원받기 전에 나는 그냥 죄의 종으로 끌려가던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옛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죄에 끌려가던 옛날에 나는 죽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6절을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자,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몸은 죄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의 몸이 실제로는 안 죽었잖아요. 자, 우리의 몸이 안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지만, 그러나 나의 몸은 안 죽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몸은 우리 죄에 길들여져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보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시온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의 몸을 무력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력하게 했다.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권세를 빼앗았다 그 말입니다. 무력하게 했다. 이 무력하게 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무장해제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2장 15절을 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했다. 무력화했다.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무장해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장해제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의 힘, 죄의 성향, 영어로 또는 그 원어로 단수의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무력화시켰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 죄를 무력화시켰다. 권력을, 권세를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면 힘없는 무력화된 무장해제된 그것에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황당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은요, 송아지를 태어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송아지를 처음에는 아무 줄도 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커가면 힘이 세지니까 통제를 해야 되니까 목에다 줄을 묶어서 이제 이렇게 당기죠. 그래 하는데 힘이 점점 더 세지죠. 그러면은 목에서 줄을 묶은 그걸로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코를 뚫죠. 코를 깹니다. 그건 저는 이제 그걸 직접 봤는데, 이 아주 날카로운 나무를 가지고 동그랗게 휘어지는 이런 나무를 가지고 소를 어른들이 막 붙잡고 송아지 그 코 속에 이걸 집어넣어서 코 이쪽 구멍으로 넣어서 이쪽 구멍으로 뚫어서 이렇게 코를 낍니다.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막 난리가 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줄을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코 뚫는 거. 이거 코에 이렇게 끼워 놓은 거. 고삐. 고삐. 예, 콧뚜레. 맞습니까? 그걸 이제 콧뚜레라 그러죠. 이 코에 끼워놓은 이걸 콧뚜레라 그럽니다. 콧뚜레에다가 줄을 연결하잖아요. 그걸 고삐라 그래요. 예, 그 줄이 고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의 힘을 통제를 합니다.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제가 이제 쟁기를 밭을 갈아봤는데 쟁기를 가지고 쟁기를 땅에다 딱 꽂으면은요, 이 쟁기 자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소가 당기면은 이게 쟁기가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당겨봤거든요.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땅에 쟁기가 박혔는데 그거 어떻게 끌고 가지겠어요? 꼼짝을 안 하는데 이 소는요, 그걸 그냥 막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땅이 갈아지잖아요. 소가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코를 뚫는 거 아닙니까? 코를 뚫어 놓으면 처음에 이 송아지가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은 줄을 갖고 당기면 안 오려고 막 버티죠. 버티면은 줄을 확 당기면 코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코에 막 피가 나고 이러니까 몇 번 반항을 하다가 나중에 반항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소는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반항하다가 반항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구나. 나만 고통스럽구나. 이걸 소가 깨닫게 되면 그다음부터는요, 줄만 딱 잡으면 그냥 따라옵니다. 어린애가 끌어도 따라와요. 그죠? 이게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죄에 길들여진 몸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 이기려고 해봤지만 안 되더라라는 걸 우리는 어느 순간 터득을 해가지고 이제 죄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몸이.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그 죄에 길들여진 몸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갈 필요가 없는 몸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소에 비유하자면 이 줄을 당기면 어린애가 당겨도 소는 그냥 끌려오게 돼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줄이 썩었단 말이에요. 줄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만 힘주면 이게 끊어져 버리는, 다시 말해서 줄로서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력화된 그런 이제 줄이 돼버렸는데도 소는 그냥 끌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 힘이 더 센데 약간만 당기면 이거 끊어져 버리는데 그런 나약한 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냥 끌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삶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무력화시켜놨다. 무장해제시켜놨다. 더 이상 끌려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 죄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힘이 없다. 그런데 네가 거길 순종할 필요도 없고 순종을 안 하면 이제는 이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탐을 하면서 그 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그냥 주눅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는 메뚜기구나. 그런데 완전히 그냥 호랑이처럼 보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종이 호랑이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빨 빠진 호랑이. 예, 이빨 빠진 호랑이고. 존 번연이 쓴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는데 길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막 으르렁거리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호랑이가 줄에 묶여 있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리 겁을 먹은 거예요. 줄에 묶여 있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거기에
내가 호랑이한테 가서 나를 먹으라 하고 가는 건 어리석은 거고, 그냥 그 옆으로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겁을 먹고 못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구원받고 나서도 죄의 종로를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믿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힘을 무력화시켜 놨습니다. 무장해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건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로마서 6장에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죄에 더 이상 끌려가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가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얼마나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놓았다는 이 사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믿고 주장함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죄의 종으로서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던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